수많은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지금도 증인이고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마음만 움직이면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가져라. 성경 말씀 줬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성경에 나와요. 다윗의 자손 예수 내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지나가는 예수님께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이방 여인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면 마땅치 아니하다. 충격적인 말이에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신 완전체 예수님이 지나가서 어떤 사람이라도 기도하고 매달리면 구해 주셔야 되는데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가 너 같은 개에게 주님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을 보세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을 수가 있나이다. 조금만 부스러기만 좀 내가 주시면 내 딸은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믿음이라니까.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 갖고 계신 여러분이 기도받을 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그랬어요. 주님 말씀입니다. 나는 개 같은 계집애, 이방 계집애. 그러나 당신의 선민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한 거 다 주시고 조금만 주시면 그걸로 내 딸은 살 수가 있어요. 나는 포기할 수 없어요. 살려주세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즉시로 그 딸이 고침 받았습니다. 나는 그때 누이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누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가져. 누나는 우리 누이는 그때부터 수로보니게 그 말씀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미국에서 한국에서 중국에도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리고 난 그 조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삼촌이 너에게 분명 두 가지를 갖다 묻는다. 만약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면은 네가 무엇을 할 것인가 소원을 해라. 그때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면 성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가족, 내 아들 둘뿐이 아니라 남편, 그 주변의 시가집 식구들 전부 구원시키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너는 그 소원 꼭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께 네가 살아야 될 이유를 말해라. 아멘.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말하세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를 말하세요. 복을 받아야 될 이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의 이유,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물어보세요. 그것이 맞아요. 그러면서 조카가 그 붙잡고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고 저는 이제 뉴욕에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계속 저는 전화로 카톡으로 말씀을 보내주고 성경 예화를 보내주고 그냥 불쑤시게 쑤시는 거예요. 계속 미국에서 그냥 깨어있을게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봤어요. 빌립보서 2장 27절에 바울의 기도가 있어요. 바울이 그 동역자 에바브로디드라는 동역자가 있어요. 그 에바브로디드가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러니까 바울이 동역자가 죽게 되니까 그 근심이 바울에게 임했어.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 동역자 에바브로디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슬픔이 나의 근심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 내 근심이 나를 어둡게 합니다. 나의 근심을 덜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가슴에 확 들어오는데 이름만 바꿨어. 하나님, 내 조카 은정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근심이 내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바울의 기도 붙잡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올해 2월달, 난 한국에서 전화 오는 거 싫어요. 그것도 새벽에 오는 거. 보통 일이 하면 안 올 텐데 2월달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벨이 울려요. 보니까 우리 둘째 누이야. 철렁해. 전화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벨이 계속 울리니까 전화 받았어요. 전화 받았더니 목장 또 울어. 그래서 누이 무슨 일인데 마음을 다 잡고 있는 거지. 목장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좀 막 울어. 왜 그래. 괜찮아. 말해봐. 은정이가 살았어. 은정이가 살았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신이 버틴다는 게 어떻게? 누이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바로 한 달 전에 전화 오기 바로 한 달 전에 서울대 병원에서 찍었는데도 여전히 붙어 있는데 한 달 후에 가서 찍었더니 그게 사라졌어. 사라졌어요. 아멘. 너무 이상해가지고 서울대 병원 의사가 요즘은 CT 촬영이 아니라 PCT 촬영이 있다네. CT 촬영은 암의 그 사이즈를 잰대요.
근데 PCT 촬영은 암의 흔적이 나서 색깔로 나타난답니다. 요즘은 더 발전이 돼가지고. 서울대 병원에 그거 찍었는데 없어졌어. 그게 안 믿어지니까 오산병원 가서 또 찍었어. 없어졌어.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제가 대전에 이번에 간 이유는 그 식구들 전체를 모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수 있는 이제 약속 지켜. 그리고 그 아이가 와서 기도받는데 이제 목사로 안수 받고 제가 안수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는 똑같은 병으로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딸로 주변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카가 펑펑 웁니다. 이 아이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더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뭘까? 예수 믿는다 고난이 피해갈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일반적으로 오는 재앙 피해가지 못합니다. 불경이 피해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려운 풍파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살아남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남들은 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전부 쓰러질 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환경을 갖다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니까 살아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의 고난은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믿음의 사이즈가 고난의 사이즈가 동일하다는 거 비례가 맞아요. 믿음이 큰 자는 크게 고난이 와요. 믿음이 적은 자는 감당할 만큼 시련이 와요. 그런데 사명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큰 고난은 사명을 주기 위한 거예요. 1999년도 제가 뉴욕에서 사업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이웨이를 한 70마일이니까 키로수는 모르겠어요. 꽤 빨리 가죠. 하이웨이를 다니는데 갑자기 저녁에 집에 가는데 뒤에서 백미러로 불이 환하게 비춰오는데 순간 내 느낌으로 위험하다는데 쿵 소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크린이 막 돌아가는 것처럼 빙빙빙 돌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신이 희미하게 사라져가요. 사라져가는 가운데 또 쿵 소리를 두 번째 들었어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어요. 눈을 번쩍 떠보니까 온 천지에 파핀 유리가 다 튀었는데 머리부터 다 번쩍번쩍 폴리스 소방차들이 다 와서 이렇게 경찰들이 묻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정신을 차리니까 이렇게 막 정신을 잃을까 봐.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 문짝이 볼보 760 당시 그 차가 스웨덴 차가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이 빔이 사이드에 철빔이에요. 굉장히 튼튼해요. 그것도 760 터보를 탔기 때문에 세계에서 굉장히 튼튼한 차인데 이 옆문이 사이드 문이 이렇게 들어왔어. 앞에는 제가 안 보여요. 하여튼 다 튀어서. 그리고 정신이 없어. 밤이니까. 그렇게 보니까 창문은 다 깨졌고. 그러니까 나중에 경찰들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한 사람 날 불러서 정신을 갖다 혼미하지 않게 나를 깨우고 있고 한 사람은 무슨 장비를 뜯어내고 있더라. 문을 날 끄집어내려고. 앞에서 연기는 팍 나기 시작하고 불 붙으면 큰일 나는 거지 이제 그때는. 근데 내가 눈을 딱 뜨서 고개를 한번 돌려봤어요. 목이 부러진 건 아니에요. 발을 갖다 움직여봤어요. 괜찮아요. 근데 딱 보니까 아찔한 게 있더라고. 이 핸들이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앞에 이제 빔 쳤으니까 요 빔이 날카로운 스테인리스 빔이 아주 창끝처럼 아주 예리한 칼끝처럼 여기까지 왔더라고. 바로 여기까지 왔는데 누가 뒤에서 앞에서 팍 치면은 푹 들어오는 거야. 즉사예요, 즉사. 그때 내가 아내 생각도 안 나요. 애들 생각도 안 나요. 딱 이 생각이 먼저 났어. 아하,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사명 남았구나. 사명 남았구나. 사명 있는 자는 삽니다.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살고 계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루라고. 사명 끝나면 가는 거야. 사명 끝나면.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사명 다 이루고 올라오라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만약에 지금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 그때 1분의 피가 철철 흘러가면서 내가 1분의 호흡이 남았다면 난 어떤 고백을 할까?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신앙 고백합니다. 난 그때 이렇게 죽었을 거예요. Thank you, Lord. 고맙습니다. 이제 나 갈게요. 고마워요, 아버지. 내 영혼 주께 맡깁니다. 난 그렇게 갔을 거예요. 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은 잠시 언젠가는 갈 테이고 좀 일찍 가는 것 뿐이고 거기 가면 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청 골짜기 다 지난 이 땅에서 나는 홀홀 털고 올라갈 터인데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자식들 안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사명자는 결코 온실에서 자라지 않아요. 사명자는 위대한 사명자들은 아주 뜨거운 연단과 훈련 속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학교를 거치고 고난이는 거친 포장지에 쌓인 선물을 받을 때까지 눈물의 골짜기 지나가도 가나안 땅 가서도 변하잖아. 그게 인생이라잖아. 그렇게 훈련 받아도 축복을 받을 때 그렇게 훈련 받고 축복 받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참 잘 간수해야 되는데 사람이란 존재는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떠나니까 축복을 잃는 거예요. 저는 물질을 목사님 말씀처럼 많이 축복받았어요. 지경 7개 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주셔서 넉넉했어요. 예, 부러움 없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동서남북 다니면서 자비량으로 다녔어요. 지금도 저는 미국 올 때, 한국 올 때 자비량으로 봐요. 내가 비행기표 티켓 띄고 에클레시아 가서 똑같이 캔디들하고 나 등록비 내요. 왜? 주님의 사랑 내가 받아서 동서남북 다니면서 여러분과 사랑의 복음 나누고 한 명이라도 이 중에 한 명이 오늘 이 밤에 이선에게 하나님의 사랑 거듭난 난 내 쓰인다. 충분해요. 한 명이라도 하는 은혜 받은 난 충분합니다. 왜?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 그래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결코 주의 종들은 쉽사리 키워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번에도 제가 봤지만은 믿음의 사람이 고난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8월 25일 날 에클레시아 섬기는데 4월 달에 내가 우리 에클레시아 동역자가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뉴욕에서 부동산업으로 출세하셨어요. 성공했어요. 200만 불짜리 맨하탄의 아파트 사시고 정말 물질의 축복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아니 그때 4월 달에 에클레시아 시작하기 바로 일주일 전에 봤는데 에클레시아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이 와서 기도를 받고 기도를 해주는데 두 사람이 어떤 분을 부추겨서 들어오는데 난 그 아주 깡마르고 완전히 처졌어. 아주 축 처져가지고 두 사람이 부추겨 들어오는데 난 누군가 했어요. 아, 환자가 왔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주려고 보니까 그 권사님이야. 일주일 만에.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어? 권사님하고 내 가슴을 이렇게 안고 완전 축 처지셨으니까 무슨 일이야 이게? 암병이래. 난소암. 그 난소암이 퍼져 그 폐에 간 다 복수로 차오르고 기침을 하게 되니까 병원에 가보아서 개복하니까 too late. 미국의 최고의 헐리우드 배우를 갖다 담당하는 전문의가 포기를 해버렸어. 포기를 해버렸어. 우리 교회가 커요. 의사들이 많아요. 내가 최장로한테 최장로 우리 저 권사님 살릴 방법 없어? 장로님, 이 난소암은 그저 고통이 심하대요. 그저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은 고통 없이 때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밖에 없습니다. 의사들이 다 포기했어요. 내가 그분을 갖다 붙잡고 정말 가슴이 아파. 내 동역자니까. 하나님, 의식도 없어요. 완전히 그냥 꺼져 죽어져가. 눈물로 기도했어. 펑펑 불었어요 내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 홀로 살고 그렇게 난 그 재산 많은 거 쓰지도 못하고 선한 일을 하지도 못하고 하면 얼마나 억울해.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 선한 일 선교사역도 할 것이고 좋은 일도 할 것인데 살려줘서 당신의 영광 나타내서 펑펑 기도를 해줬어요. 해주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 의식이 없네 그러더래. 어느 분이 기도해 줬어? 그러더래요. 어느 남자분이 기도해 주는데 자기 가슴이 따스해지더래요. 근데 그 포기한 그 권사님 면역력이 저기 없어가지고 누구 이제 면회도 안 돼요. 제가 갈 수도 없어요. 제가 그 권사님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불쏘시 또 쉬시는 거지. 전 교인들이 중보기도 들어갑니다. 나는 이제 전화를 걸면서 카톡 해주면서 또 쑤시는 거예요. 권사님 끝났지? 그럼 마지막 한번 매달려 봅시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살아있잖아. 당신 그렇게 보고 있었잖아. 삶의 현장, 에클레시아 현장,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심이 있었잖아요. 보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힘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냥 또 쑤셔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으로 쑤셔대니까 이분이 힘이 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혈루병 여인의 말을 갖다 비유를 들어줬어요.
성경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있었어. 그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병이 깊어요. 그래서 용하다는 의사 다 쫓아다녔어. 그 결과 있던 것도 다 허비하더라. 재산도 다 허비하더라. 의사한테. 그리고 오히려 병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말하기를 그 병이 오히려 더 중차하던 차에 몸이 아픔이 더 깊어졌다는 얘기예요. 병이. 마지막 어디로 와? 예수님께.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 멋들 하고 자기 생각대로 다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 찾아오는 게 인생인데,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뒤늦게 찾아온 나는 꼬리비기 싫어서 이렇게 내쳤을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never. 그분은 언제나 사랑의 완전체셔요. 그분은 기다리고 계신 거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 여인이 주님의 가까이 와서 주의 옷자락 붙잡으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즉시로 혈루의 근원이 끊어졌더라. 그 말씀을 우리 권사님께 주기 시작한 거예요. 권사님, 혈루병의 여인이 있었잖아.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한번 승리 해봅시다. 그냥 수시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이 말했어요. 살아야 될 이유를 말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명을 달라고 그래라. 아멘. 내가 살아나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명을 선포해라, 하나님께. 그러면 살려줄 것이다. 그랬더니 지난 8월 25일 날 생각지도 않았는데 머리가 짧고 하얀 백발인데 얼굴이 뽀얀 여자가 들어오는데 우리 권사님이야. 살았어. 암이 사라져버렸어. 이것은 우리 할렐루야, 우리 프라미스 교회에 살아있는 증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분의 그 살아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우리 전교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있어요. 나는 내 조카가 살았어요. 내 사랑하는 동역자가 살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없다 하느냐? 누가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능력이 이 시대는 없다고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역이 그 사도 시절에 있었던 것이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증거를 말할까요? 그 증거를 말할까요? 여러분 방언하시잖아. 자, 봅시다. 주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준비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은 받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배워서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냥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것을 갖다가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더라. 성령은 바람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바람 부는 몸이 떨려요. 몸이 떨려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몸이 진동이 와요. 그리고 그 성경은 말합니다. 불이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이 임하더니 각 사람이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더라. 그러면 그 성령의 능력이 마가의 다락방이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방언 받았어요. 그런데 2000 역사가 오늘까지 오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방언을 받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왜 방언만 존재하는가? 다른 것은 어디 갔는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있어요. 내가 잃은 것뿐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방언을 말하고 약한 것이 강하게 되고 뱀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롭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능력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잃었을 뿐이에요. 아멘. 이 믿음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걸 원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그때서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의미를 제자들이 깨달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 이유는 성령 받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기 전에 너희가 아무리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술, 담배 끊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내가 지혜를 갖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갖기를 원하면 공부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내게 들어오셔서 지혜의 능을 허락하시면 깨달아지지 않는 것도 깨달아지는 것인데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공부를 원하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지 않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born again,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서 마가다 앞에서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성령 받는 이유는 뭐? 증인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증거는 우리 목사님과 나처럼 가는 것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령 운동하고 회복시키자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때서 튀어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갖다 저주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 성령 받은 애 변화받은 베드로는 제사장과 관원들이 네가 예수를 갖다 부인하면 내가 너를 놓아줄 것이다 말하니까 어떻게 말하느냐면은 웃기지 마라.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중요한지 네가 너희들의 말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너희들 말씀을 따라 내 목숨을 갖다가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변하잖아요. 변하잖아. 목숨을 아끼지 않는 충성스러운 변화. 사도 바울이는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성에 빛이 임하되 낮에 빛이 임했어요. 얼마나 강했으면 대낮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있었을까?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세상에 어떤 밝은 빛이 태양빛보다 더 밝겠어요. 근데 대낮에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뒤집어지고 베드로가 바울이 목숨 걸고 다니잖아요. 고난의 길 다니잖아요. 그래도 그가 굴하지 않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 장차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사명 잘 감당하고 가야 되면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거예요. 바울이 루스드야라는 곳에 갔어. 근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안지맹이를 봤어. 바울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그를 바라보니 그 안에 믿음이 있더라. 그래서 큰 소리로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더라. 일어나라! 일어나세요. 일어나라! 아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 행전적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나타나고 네 믿음대로 될지도 하는데 여러분 기적은 꼭 방정식이 있어. 에? 가나 혼인잔치도 하나님의 말씀 떨어졌어요. 저들이 돌 항아리 6개 준비하잖아. 믿습니다 하고서 준비하잖아. 믿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은 나가서 의지와 결단으로 나가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될 때. 주여 믿습니다 하는 사람 치고 진짜 믿음 없어. 믿습니다 하는 사람 안 믿어진다는 얘기야. 진짜 믿으면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니까 몸부림치면 믿습니다 하지. 근데 진실한 믿음은요. 주님 믿습니다. 이 한마디 좋게 확신이 있으니까. 믿음의 방정식은요. 말씀 플러스 믿음. 의지와 결단으로 나갈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 가치 있게 살다 갑시다. 아멘. 저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왜 제가 8월 10일 날 안수를 받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목회할 것도 아니고 개척할 것도 아니고 제 인생 마지막에 저는 제 아내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날 제게 이제 하나님이 한동안 2010년도까지는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다가 여러분이 이미 간증 들으셨겠지만 2010년도에 가정이 무너지면서 정말 깨어진 항아리 같은 존재가 되고 나는 눈물로 하나님께 반항을 했어요. 나를 버리세요.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나를 버리세요. 나는 그 눈물의 골짜기 지나면서 자존감도 무너졌고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하루아침에 싸운 것은 수십 년 걸렸는데 무너진 것은 하루면 족하더라고. 부끄러운 아빠가 됐고 무너진 장로가 되었고 사업은 그냥 주저앉기 시작했고 5년을 갖다 지난 2015년까지 바닥치기 시작하는데 하늘을 바라봤어요. 내가 그 가운데서도 내가 끝까지 붙잡았던 것은 두 가지 이유였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 갈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나의 잘못이 있었을 터이고 그 내가 실수한 것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하나님은 관계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내게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의 아픔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 때 반드시 내가 변화받고
내가 육신적인 것, 내 자아적인 것, 모든 것을 내 속에 꽉 찬 것을 갖다 비워질 때 하나님 것으로 채울 때 나는 새로워질 것이다. 비움은 체험의 시작이에요. 비워진다고 무서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이 힘들어도 목장로보다 힘들겠어? 누려본 사람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바닥까지 치는데 독방 하나에서 자식도 못 보고 그리워서 눈물 뿌리는 장로의 모습 생각해 봤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억울한 심정을 피가 토할 정도인데 나를 갖다가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까지 한 나의 마음이지만 외로웠던 거 사실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차라리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 줄 알았어요. 내가 에클레시아를 갖다 섬기기 전 모든 그 충만한 그 물건은 하나님의 애초 처음부터 평신도 사역할 때부터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원하시면 난 다시 일어설 수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줬어도 나는 편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하신 것은 다시 물건 회복이 아니었어요. 곰곰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의 사업체를 놓고서 일용할 양식은 되는데 어느 날 가게에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너 행복하냐? 아니요. 그럼 네가 행복한 게 뭐냐? 제가 그렇게 에클레시아와 자그마한 소그룹에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 뭐 하고 있냐? 그러고 심각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가 행복한 곳이 저쪽에 있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은 곳에 있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어려움을 있을 때 의지할 것 없어. 외로움을 갖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오래전에. 단지 안수를 미뤘을 뿐이에요. 콜링은 오래전에 받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와 동역하기를 원한다 하실 때 제가 엄청 울었어요. 내가 누군가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감히 동역하자 하십니까?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안수를 받기 싫어서 동역자, 장로도 동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안수 안 받아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하다가 그 말씀 듣고 8월 10일 날 그 안수 받기 전에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압복감과 씨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설득도 한번 해보고 하나님께 하여튼 인생의 가장 솔직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울면서 마침내 8월 10일 날 안수 받은 것은 제 인생의 나이가 가을이에요. 그렇죠? 여름 아닙니다. 제 인생의 나이가 가을인데 어차피 죽어갈 인생 아버지 나라 갈 터인데 차라리 단풍나무처럼 빨갛게 태우다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빨갛게 태워서 불타오르다가 떨어져서 다음 세대 제너레이션 바이 제너레이션 거름되고 싶어서 안수를 받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다 갈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끝내고 자,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그릇 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령의 권능 받으세요. 하나님의 성령 권능 받지 않고는 지혜도 없고 세상 넉넉히 살아갈 능력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막히는 문제마다 믿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을 만들려면은 의지와 결단으로 싹 잡아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어나시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에 이제 기도로 들어갈 것인데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이 일어나서 기도하실 터인데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여세요. 오세요. 성령님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 계십니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몫이에요. 키를 갖다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여세요. 오세요. 할렐루야 하면 성령님이 들어가십니다. 병든 자가 고침 받을 거예요. 방언을 말할 거예요. 귀신 떠나갈 거예요. 막혔던 것이 해결함 받을 거예요. 우리 찬양하면서 찬양 인도자들 나와주셔서 나는 이 찬양을 굉장히